반갑습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상황이니 사도는 그들을 어떻게 격려할까 싶습니다. 사도는 먼저 어떻게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도 일행도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 빌립보에서의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 일행에 대해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이 친 후에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일행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동기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환심을 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난 중에도 복음을 계속 전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5절 이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 설명합니다.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고 하나님도 증언해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이 유순하게 어린 아이들처럼 처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사도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라 전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일행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기억들을 소환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수고와 고생이었습니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대할 때에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일행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대했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일행에 지배하여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큰 소리치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일행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동족에게서 꼭 같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사도들을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일행이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에서도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 심지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하려는 복음 전도까지 방해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계속 복음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죄를 채워가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사역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녀를 기르는 유모처럼 유순하게 대했습니다.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함, 아버지의 단호함이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하여 위로하며 경계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 일반적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말씀에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21세기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의 그 경향이나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